오늘은 하나님은 당신을 날아오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날아오르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약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다 뿌리를 구약에서 찾을 수 있다고. 찾아보면 진짜 다 나옵니다. 배경이 있는데 에스겔서 34장이 배경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은 선한 목자는 누구인가 이 주제예요.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살펴보면 에스겔서 34장 2절을 보니까 뒷부분에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목자가 해야 될 일 사명, 첫 번째 사명이 뭐냐 하면은 잘 먹이는 것.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목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잘 먹이는 목자, 말씀이 좋은 목자,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팀을 활동을 한다거나 뭐 리더를 한다거나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의 목자로서의 자격은 뭐냐 하면 말씀을 잘 먹이는 목자.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의사입니까? 뭐 친절하기도 해야 되겠고 뭐 인상도 좋고 잘생기면 좋죠. 그러나 사람 죽이는 의사라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잘 고치는 의사가 최고죠. 마찬가지로 좋은 목자라는 것은 잘 먹이는 목자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고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조선이 개국을 했습니다. 조선 개국이 성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학자들 얘기가 밥 때문에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밥 먹여줬어요. 고려시대 말 때는 뭐 제대로 먹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국어가 뭐였냐면 기와집에 이밥 먹고, 이상하죠? 왜 쌀밥을 이밥이라 그랬을까? 이성계가 주는 밥이다 그래서 이밥이랍니다. 이시밥. 그러니까 이시들 찾아가서 밥 달라 그러세요. 이시밥. 이밥이에요, 이밥.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쌀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또 감격해가지고 이성계가 준 밥, 이 밥.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밥이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을 잘 먹이고 말씀 좋은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4절을 보니까 거기서 해야 될 역할이 나오는데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그게 두 번째고, 상한 사람을 싸매주는 것, 그게 세 번째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네 번째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그게 다섯 번째예요. 목자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라고 4절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하면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그러는 내용을 아시겠죠? 이게 선한 목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물론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셔요. 그러나 우리도 목자 역할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한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는 양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목자, 건강한 양이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예요. 이거 하나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부른다. 3절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 다음이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십니까? 목자라 그러면 자기 양떼 이름 알아야 됩니다.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외운다. 뭐 진장인데 자기 진에 있는 사람들 이름도 모른다 그러면 그건 진장이 아니죠. 그냥 거의 간장을 만들어 버려야 되겠죠. 그건. 그러니까 리더인데 리더가 자기 양떼 이름을 모른다. 뭐 부모가 자식 이름 모른다고 똑같은 거죠. 이름을 아는 게 목자라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만 본다 그러면 첫째는 나를 나로 봐준다는 거예요. 나를 I am으로 봐준다. 이름 부른다는 게 뭐예요? 나의 정체성 아니에요? 아이덴티티 아니에요? 나를 나로 봐준다. 사람을 우리가 나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지위로 보고 돈으로 보고 그런다는 거죠. 그 목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자동차로 보고 입은 옷으로 보고 그 제대로 된 목자 아니죠. 그 영혼 자체를 존재로서 바라볼 줄 안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이 말을 좀 어렵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얘 하나 없애고 딴 애 줘요. 뭐 이게 돼요? 그 A라는 애는 A라는 아들로서 유일하죠. 누구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대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떠나가더라도 딴 사람 많잖아요. 그게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나 떠나가면 다른 걸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남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대체 불가능하다. 근데 껍데기만 바라보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목자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그죠? 다른 걸로 절대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인격을 바라볼 때 그 껍데기를 잠깐 바라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유학파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학을 해서 공부를 아주 잘하셨던 분이에요. 얼굴도 아주 곱상하게 잘 생기셨고, 예. 뭐 어떤 아나운서 닮았어요. 굉장히 잘 생겼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손석희 아나운서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 그렇게 생긴 분인데 이분이 선을 한 40번 봤답니다. 선 볼 때 40번 보니까 뭐든지 많이 하면 노하우가 생기죠. 그 어떤 분이 좀 마음에 들면은 유학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할 거예요.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달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 거절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빨리 따라갔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나는 이제 유학 끝나고 난 다음에 목회사가 돼서 목회를 할 것이고 특별히 개척교회를 할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여자가 그냥 이래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참 그 의미가 있죠. 그렇다는 게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을 IM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로 보는 거예요? 그 껍데기, 뭐 어떤 외형적인 거, 뭐 인간이 다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어떤 그 사람의 존재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름의 의미고. 그래서 우리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또 다른 성도들과 양떼들을 바라볼 때 이 외형으로 바라봐서 안 되고 존재로 바라볼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대한다는 거죠. 이름 부른다는 건 기대한다. 이름 지을 때도 뭐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빛날병의 빛나룩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머리가 벗겨지기를 기대했는가 봐요. 그래서 효자죠. 예, 기대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 빛날병의 빛나룩. 그러니까 되게 이름이란 게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예, 그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라 그럴 때 지금은 반석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장차 반석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게 이름 속에 있죠. 우리 사형리 할 때 보면 1원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기대 아니에요? 기대? 이렇게 될 것이라는 당신을 향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고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히 기대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십시오. 보면은 그 새들 나오죠. 새들이 그 새끼 나는 거 훈련시키는 거 보셨죠? 뭐 신명기 32장 11절에도 물론 나오죠. 뭐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훈련시킬 때 둥지에서 떨어뜨린다는 거.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자주 나와요. 생각보다. 그 둥지 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쪼더라고요. 쪼니까 아따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기 싫은데 나오다가 퍼덕퍼덕 하다가 이렇게 나는 것들 그런 거 많이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미 새와 새끼 새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새끼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새끼 독수리는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어미 독수리는 그 새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는요, 발이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인데 발이 있어요. 그래서 새는 뭐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걸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새를 잘 보면은 발톱이 있습니다. 발톱이 있어서 어디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별 훈련 없이도 걸을 수 있고 매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 없이도 걷는 것과 매달리기 참 잘해요. 그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것도 굿이에요. 그래도 좋습니다. 뭐 괜찮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의 최상의 모습이 아니죠. 새의 최상의 모습은 나는 겁니다. 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 걷는 것, 그것도 못 걷는 것보다 낫죠. 매달리는 것, 그것도 못 매달리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그걸 넘어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좀 소박하게 견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나는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독수리가요, 이게 걸어다니고 나무에만 매달려 있는 것을 그걸 소박하다, 견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날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가 있거든요. 계획하신 바가 있거든요. 날아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 다 날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안 만들어놔요. 무슨 여름 박제입니까? 왜 맨날 거기 나무에만 붙어 있어요?
그렇죠. 뭐 걸어만 다닐 거예요. 우리 새인데 날아올라야죠. 날아올라야죠. 그거 못하면 하게 만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앙생활 합니다. 걸어다니는 신앙생활이에요. 매달리는 신앙생활이에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는 그거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어떤 때는 감당하지 못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내가 별로 이렇게 기분 좋게 따라가고 싶지 않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노아를 한번 보시죠. 노아가 배 만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노아가 무슨 배를 만들어요? 배 만든 적이 없는데 그것도 산꼭대기 올라가서 배를 만들래. 120년 동안. 사실 내키는 거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동네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 동네 살기 좋은 동네거든요. 갈대아우로. 동네를 떠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떠나래요. 우리도 그렇죠. 나 이 여행 싫어하는데요. 나 떠나기 싫은데요. 근데 떠나래요. 사실 이게 감당치 못할 일 아니에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를 무서워하죠. 바로를 무서워하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래요. 이게 감당할 일입니까? 감당치 못할 일이라고요. 이 모든 거의 특징이 뭐예요? 다 처음 해보는 거고요. 감당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처음 할 일을 해보지도 않은 일을 해보라 그러고 왜 감당치 못할 일을 잠깐만 시키시는 겁니까? 목적은 뭐예요? 날아오르라고. 배 만든 적이 없는 노아 배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게 방주됐어요? 아브라함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떠나라 그래가지고 믿음의 조상 됐어요? 모세 무서워 부들부들 떠는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를 무너뜨리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어요. 구원자의 구원자. 이게 날아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이거 하기 이전에도 노아도 그냥 괜찮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뭐 의인이라 그러고 성경에 보니까 뭐 아브라함도 뭐 그렇게 무너진 인생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태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어려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왜요? 최상의 삶, 베스트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제한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무한대의 힘이 아니에요. 무한대의 힘이 있으면 우리가 뭐 하나님에게 힘은 제한적입니다. 근데 그 제한적인 힘을 가지고 그냥 매달리는데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매달리는데. 우리 가끔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 엄마하고 독립이 안 돼가지고 나이가 한 5살, 6살 됐는데도 엄마 품 못 떠는 애 있죠. 두려워서. 그럴 때 참 기도해야죠. 그거. 빨리 그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새로운 세계를 여는데 그 엄마가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슨 죄책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되게 둘째 애들 가운데 그런 애가 많아요. 첫째를 낳고 둘째를 사랑해 주려고 그러는데 셋째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첫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뭐 어정쩡한 애들. 그래서 애 셋인 집안의 둘째가 희생자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때가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거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전 세계에서 태어나는 사람의 5명 중에 하나가 중국인이래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어떤 집에 애를 넷을 낳았어. 5째 왜 안 낳냐 그랬더니 5번째 낳으면 중국 애가 태어날까 봐 안 낳는다고. 예, 그 통계라는 게 얼마나 이게 맹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안 웃을 줄 알았는데 웃네 이거를. 이거 굉장히 고도의 유머인데. 예. 우리 삶이 되게 이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매달려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이유가 뭐냐면 매달리는데 인생 걸고 엄마의 그 죄책감과 아이의 두려움이 합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믿는 게 뭐예요? 은행 잔고 믿어요. 통장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없으면 힘들고 지위를 믿고. 그다음에 뭐 안주해서 떠나질 못해요. 거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빨리빨리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소망 없어요. 비전이 없는 곳인데 그냥 불안해서 여기라도 어쩌면 좋아. 그 침몰하는 타이타닉 같은 데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 어떤 사람은요 벌써 2, 3년 전에 다 끝난 잘못된 사상, 한물 간 사상, 그 사상 붙들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1세기인데 19세기 사상 뭐 이런 거 붙들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5절 보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그러고 뭐라 그래요? 내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 벗어라. 신 벗으라. 신이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내 능력이라는 뜻인데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될 일이 아니다 그 얘기죠. 신발 벗어버려 그 얘기예요.
네 능력과 네 의지로 절대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어.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거 내 능력으로 될 일이지. 출애굽이 모세 능력으로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일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날아오른다는 게 뭔지 알아요? 내 힘으로 된다는 거 기껏해야 걸어가는 거야. 내 힘으로 되는 거 발톱이야, 발톱. 날아오르는 건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이건 새 능력 받아야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벗겨버리잖아요, 신발. 그 다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톱 귀하게 여기죠? 발톱 있어야 매달리지. 하나님 발톱 뽑아버려요. 어느 순간이니까 내 발톱을 뽑아버린다. 발톱 뽑아야 날기 때문에. 발톱 그러니까 뭐 비슷한 뉘앙스가 있는 사람이 있죠. 야곱 보죠.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죠. 이렇게 잡고. 천사가 왔는데도 또 잡았어요. 잡고. 그 씨름이잖아요. 씨름. 잡고 레슬링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살짝 쳤어요. 근데 하나님 힘이 워낙 세져 살짝 쳤는데 엉덩이 뼈가 나가버렸네. 아시죠? 환도뼈. 환도뼈가 어디냐? 내가 참 열심히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엉덩이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면 쏙 들어간 데 있죠. 살 많은데 그 옆에 있는 뼈래요. 그러니까 그거 위골이 돼버리면 못 걸어요. 절름발이 된다고. 근데 창세기 32장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가지고 절름발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축복이래. 이름만 딱 바꿔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네가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올 때 다 정상적으로 왔는데 전부 다 다리 나갈 때 다 절르면서 나가. 그러면서 이름 바뀌었어. 이스라엘. 오늘 축복받고 왔어.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럼 그게 축복이냐고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곱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발톱 붙들고 매달리는 인생이에요. 뭐 하나 잡았다 그러면 안 노는 인생이에요. 내가 장자권 얻어야지 그러면 한번 잡으면 안 나. 팥죽이라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지 그러면 아버지 속에서라도 그저 자기가 발톱으로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쟁취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독수리 발톱이야. 발톱 매달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매달리게 하려고 그냥 몸을 쳐버리잖아요. 이래도 매달릴래? 그래서 절름발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매달리지 않고 나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바로도 축복해버리잖아요. 축복 의지하는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제가 볼 때 이 똑같은 이게 야곱이 환독 벗겨졌다는 얘기와 신약성경에 와서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매달리는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육체 가시 왜 줬어요? 너 그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약한 데서 강하게 된다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날아오르려고 그러면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발톱이라니까요. 그 발톱 하나님 뽑아버실 때도 있고 혹시 발톱이 남아 계십니까? 다 없어진 분들이 많죠. 하나님이 다 되게 뽑아버려요. 그냥 나르려고. 남아 계신다 그러면 그거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 불러주십니다. 누구누구야 이름 불러주셔요. 너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넌 대체 불가능한 내 자녀다. 또 하나 무슨 뜻입니까? 날아오르라는 거예요. 기대가 있다. 기대가 있다. 우리 교회 이름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도 날아올라야 돼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부르셔요. 날아오르는 인생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목자의 입장에서 살폈으니까 이제 양떼 입장에서 살피면 양떼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거. 4절 5절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다른 음성 들리면 안 쫓아가고 목자 음성만 듣는다. 왜요? 목자하고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을 들을 때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의 얘기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나는 객관적이다 그러면서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속는다고요.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와 목자의 양의 관계인가 관계를 확인하고 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 듣다가 망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되게 사랑하면 듣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들어요. 듣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 말고 여러 소리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세상의 소리가 있고 세상의 소리는 알죠. 뭐 잡다한 얘기들 그거 끊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과거의 소리예요. 이 부분만 좀 살필게요. 과거의 소리, 세상의 소리 끊어야 됩니다. 과거의 소리 끊어야 돼요. 근데 이 과거의 소리 생각보다 이거에 많이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소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치유되지 않은 과거예요. 내 과거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거의 소리에 끌려가면서 엉뚱한 행동한다고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엉뚱한 행동한다고요. 과거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야곱이죠. 야곱이 과거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치유되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잖아요. 그렇지만 20년 지났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에서 만나는데, 에서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만난 사건 아니에요? 32장이 그 두려움이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는 건데, 두려움과 걱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한번 보십시오. 요셉과 형들이 있는데, 요셉은 과거의 내용들이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과거를 정리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요셉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형들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 움츠러들고 두려움에 떨게 되죠. 과거의 소리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상처는 누가 많이 입은 거예요? 요셉이 상처는 다 입었잖아요. 다 팔려갔으니까. 근데 요셉은 상처 입은 사람이 이미 정리 끝났는데 상처 준 형들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죠.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 소리에 이렇게 눌려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약속 붙들고 과거의 끈을 끊어버리고 앞으로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절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 원어를 보면 따른다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뜻이 뭐냐면 닮는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간다, 예수님 닮는다,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그 오늘 7절 이하부터는 뭐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할게요. 내 길 따르라요. 내가 걸어간 길을 따르라. 그래서 11절 보니까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14, 15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이게 이제 또 다른 버전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 양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도 나를 따를래? 나를 닮을래? 그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다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이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냐?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걸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그게 영광의 길이고, 그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의 길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는 믿어요.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십자가의 길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양 되십시오.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 계속해서 걸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Life is not fair. 인생은 공평하지 않은데, 인생의 많은 시간을 뭐 하는데 보낸다고요? 공평하는데, 불공평 해소하는데 인생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쟤는 좋은 차야. 그래서 시간 들여가지고 좋은 차 살라고 시간 다 보내고, 옆집이 집이 커. 그 집 맞추려고. 내 동창생이 뭐 어느 지위 올라가, 나도 그 지위 올라가려고. 그래서 인생을 페어하게 만들려고 인생 다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집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봤을 때 벌써 죽었네 그러고 끝나버리고.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사명이라니까. 미션이 있어야죠. 내가 이룰 수 있는 사명. 좀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빈궁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어요. 인생은 공평해야 된다. 인생이 왜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는 공평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요, 그를 믿는 데 써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고난을 이기는데, 십자가를 이기는 데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그 힘 쓰면요,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세상이 뒤집혀요. 지난주 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지어낸 얘기인데,
동물원에 아빠 낙타, 아들 낙타가 있었어요. 아들 낙타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등에 혹이 2개나 이렇게 커다란 게 있어요? 아빠가 대답하기를,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길 양식 창고 같은 거야. 아빠, 왜 나는 이렇게 속눈썹이 길어요? 사막의 모래바람을 이기기 위해서야. 아빠, 왜 나는 발가락이 이렇게 오리발같이 이렇게 발가락 사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모래에 깊이 빠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 근데 아들이 그랬죠. 근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살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막에 살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이 낙타예요. 낙타는 사막에 살도록 하나님께 디자인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오랫동안 안 먹어도 될 수 있는 물주머니와 양식주머니가 있고, 아무리 모래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눈썹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긴 속눈썹을 주셨고, 모래에 절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발을 주셨고, 그러면 사막에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린 여기 살아? 우리 딜레마가 똑같다고요.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주셨는데 우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이러고 살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같이 창공을 날 수 있는 날개 주셨어요. 근데 왜 매달려만 있어요? 물론 발을 주셨어요. 근데 왜 걸어만 다녀요? 창공을 날라야죠. 십자가 일하는 그런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카피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른다가 닮는다 그랬죠. 예수님 카피라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포의 양이에요. 그냥 적당한 양이 아니고 목자가 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포스러운 양입니다. 주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